본격적인 대학교 여름방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독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이 방학 기간에 신앙적인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전국 장로회연합회가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장로들은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난민 구조선을 두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안에서 난민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협회가 포용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봉헌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릭 사크라 선교사를 지구촌 리포트에서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요즘은 대학교 방학 기간입니다. 8월까지 이어지는 방학 기간 대부분 2달이 넘는데요. 기독 청년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 한 포털 사이트가 대학생 3,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바람 1순위는 여행입니다. 여름방학의 로망이 해외 배낭여행, 국내 여행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1.5%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계획은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답한 응답자만 85.5%. 생활비 걱정은 물론 학년에 상관없이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요즘 대학생들. 바쁜 방학에도 신앙적인 보람을 느낄 방법은 없을까? 대학 선교 사역자들은 학기 때보다 활동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방학은 스스로 시간을 채우는 법을 훈련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에 예배와 기도 등의 시간을 정해 지키는 일은 결국 어떤 경험보다 신앙생활이 우선순위라는 고백일 수 있다며 학업과 유흥에 지나치게 몰두해 신앙생활이 약해지지 않길 권면합니다. 또 성경을 통독하거나 많은 양을 읽는 것도 좋지만 바쁜 대학생들에겐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는 식의 큐티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부담이 덜한 만큼 학기 중 큐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큐티를 통하여서 거기서 한 단어, 한 구 또는 가능하다면 절을 잡고 그것을 갖다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다시 뇌까리면서 하루를 지낸다면은 저는 굉장히 풍성한 방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단기 선교와 수련회 등 교회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교회도 진로나 이성교제 등 대학생들의 실제적인 고민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수련회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관심을 끌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한 스터디 모임처럼 대학생들끼리 신앙 스터디 모임을 만드는 것도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방학 활동으로 제시했습니다. 수련회와 연계해서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독서, 큐티 혹은 취미생활 등 대학생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과 또 배움을 수련회 이후로도 계속 이어가게 한다면 방학을 신앙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좀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소홀한 방학이 되지 않기 위한 기독대 학생들의 노력과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장로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제45회기 전국 장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행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수련회에는 예장통합총회 전국장로연합회에 소속된 5천여 명의 장로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전장년의 목적은 장로의 자질 향상과 화합이며 교회와 교단 발전에 기여를 하고 산하 장로 간의 유대 증진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끝까지 질서 정연하게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회 예배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혁신을 주제로 설교를 전한 김태영 부총회장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이
대국, 군사대국, 경제대국이 되기보다는 기도의 대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국방이요, 기도가 이 나라의 튼튼한 안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수련회에는 빛의 자녀 교회 김영민 목사, 부산 장신대 허원구 총장,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 주제별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또 매일 새벽과 저녁에는 고척교회 조재호 목사, 진안제일교회 이종학 목사,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가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매년 7월이면은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실시됩니다. 모든 우리 32,000 전국 장로님들이 이 기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이렇게 기대하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장로회 수련회가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수련회에 강사님들도 더 훌륭한 분들 많이 오시고 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어져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제45회기 전국 장로 수련회에 참석한 장로들이 지역으로 돌아가 각 교회를 더욱 뜨겁게 하는 섬김의 주체들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해외 크리스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난민 이슈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표류하던 난민을 구조한 독일 국적의 구조선 선장이 이탈리아 당국에 체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독일 개신교계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이탈리아 법원은 선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지난달 12일 지중해를 표류하던 난민 53명을 구조한 시워치 3호.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난민들을 하선시키기 위해 인접국가인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섬에 입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당국이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난민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독일 국적의 구조선 선장 카롤라 라케테는 이탈리아 정부의 접안금지 명령을 어기고 입항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경찰선과 충돌했습니다. 라케테 선장은 경찰선 한 척을 고의로 충돌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라케테 선장은 체포된 직후 변호사를 통해 나는 누구도 해칠 생각이 없었다. 오직 배에 실린 난민들을 육지에 내려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의 시민들은 이탈리아 정부를 향해 라케테 선장의 석방을 요구했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탈리아도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이다. 그런데 왜 이탈리아만 유독 난민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 겸 부총리는 독일 대통령은 자신의 일이나 잘하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에게 이탈리아의 국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를 금지하기 바란다고 맞받아치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독일 개신교회 협회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Spätestens jetzt müssen die politisch Verantwortlichen in Europa und auch in Deutschland, auch die Bundesregierung, aufwachen und sofort helfen. 시민들은 체포된 라케테 선장과 시워치 3호에서 하선하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되어 있는 난민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6월 30일 기준 65만 5천 유로, 우리 돈 약 8억 6천만 원이 모였다고 독일의 주요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이탈리아 법원은 라케테 선장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수행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유럽 내 난민 이슈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교회와 한인 선교사가 연합한 현지 교회가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현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파식시티에 있는 한 선교 지역, 이곳에 한국교회와 한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가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봉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눈에 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이 교회는 한 명의 시각장애인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장애인들을 고치시면서 장애인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처럼 이제 저희 미션도 저희 선교회도 시각장애인들에게 또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또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예요. 노아진 선교사는 필리핀 맹인 선교를 통해 선교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도를 통한 부흥이 일어났고 지역의 성도들이 합심한 가운데 함께 기도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너무 감격적인 곳이고 장주님께서 어떻게 시각장애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한 이런 정말 놀라운 것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죠. 한편 봉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산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며 장애를 뛰어넘어 그 소원을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국교회와 한인선교사의 섬김과 사랑에 감사도 잊지 않습니다. I'm very much thankful to her that because of her, I now became his servant for the glory of God. So praise God. Thank you so much for your generosity. May the Lord bless you more. And may the Lord continually use you to be a channel of blessing to others and His kingdom.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의 뜻이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은 비단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다음 세대를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우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지저스 글로벌 유스데이인데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여러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G&A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45개 나라의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저스 글로벌 유스데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저스 글로벌 유스데이는 오는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예정인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입니다. Will be 10,000 other churches and their youth from those communities, and then on the final day this global broadcast all around the world. They'll be speaking and ministry that's empowering to young people, helping them grab a hold of the gospel, be equipped to share their faith, and helping leaders. 전 세계에서 온 여러 교단의 지도자들이 국제기구와 함께 자문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문기구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연합하고 이들이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We gather the youth all over the world to lift up the name of the Lord Jesus, to declare the commitment and desire to follow the Lord Jesus all of their lives. This would be a great time to gather together, to learn, to pray, to worship, to intercede,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and to be equipped to preach the gospel in our generation. Young people need to meet. They need to experience that we are many and we can do a lot of things together. And I believe God's going to do just that in their life in Manila.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주님 안에서 회복시키고 바로 세우는 집회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전 세계의 여러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에서 20년 넘게 의료 사역을 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역 기간 동안 내전을 경험하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릭 사크라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사역하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어린 시절 항상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품었던 릭은 1987년 처음으로 라이베리아에 가게 됐습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Well, I think it's the calling and conviction of the Lord in my life. He just has put a love for Liberia in my heart. And thankfully he's given that same love and commitment to my wife. 릭은 라이베리아의 수도인 몬로비아 외곽에 있는 ELWA 병원에서 의료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ELWA는 영원한 사랑으로 아프리카를 품는다는 뜻입니다. 1965년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이 병원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ELWA is all about providing care, compassionate care in the name of Christ. ELWA 병원은 릭 부부에게 지난 24년 동안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In Corinthians it says Christ's love compels us. And I think that just characterizes the way that we feel that Christ's love compels us to go where we're needed. 릭 부부는 직접 ELWA 병원이 주관하는 라이베리아 삼림 아웃리치에 함께했습니다. Getting to take you on this medical outreach trip into a rural area and see, bring a pastor with us who can share Christ in the vernacular along in concert with what we're doing medically. It's just exciting.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숲을 지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릭 부부는 도착했습니다. 예배에서 마을의 목사가 짧게 설교를 전한 뒤 릭과 의료사역팀은 9시간 동안 30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을 진료했습니다. Folks here don't have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They have to walk several hours to get to a medical center. 자르투 호데로는 아웃리치 팀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3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진료를 받은 많은 주민들이 의료 선교 사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I'm so thankful to God that I could come to have my daughter seen by the doctors. It was a difficult journey, but worth it. 릭의 의료 사역이 늘 평탄하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릭 부부는 사역을 하는 동안 내전을 2차례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에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릭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릭은 ELWA 병원에서 임신한 여성을 돌보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릭은 급히 항공기를 통해 라이베리아에서 오마하에 있는 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릭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몇 달 뒤 다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라이베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에 릭은 라이베리아에서 펼친 의료사역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성 있는 라하임 상을 수상하고 $5,000를 받았습니다. ELWA 병원도 $200만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병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사람들을 위한 의료사역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릭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사역을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중동 선교 전문가들은 최근 중동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선배 기독교인들을 닮은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중동 지역 교회에도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I see the church is standing strong with all of the difficulties and with all of the atrocities and all the persecution. 이집트 사람인 이브에트 아이삭은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I really believe every day a new page of the book of Acts is being written. 또 아이삭은 서구의 많은 교회가 중동 지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중동의 크리스천들에게 계속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s where it's all started. And the enemy's focus is to destroy it. The enemy's focus is to empty the Middle East from Christianity. So he's putting all of this pressure. And we have seen all kind of pressure under the people. 이런 가운데 아이삭은 중동 지역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디어가 크리스천들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The church needs to know the truth. The Christian media needs to air and to show the world the stories from there. If we just depend on the secular media, we will get what their agenda for the world to hear. But awareness is very important. That's why we have many clips of Christian people that they suffer and they tell their stories. 그 가운데 아이삭은 이슬람 무장단체 IS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We go to Iraq and to Syria and we go to these places and we try to empower the girls that they came out of captivity. Christians in Syria and in Iraq, they don't want to speak too much.
Probably it's a fear, but when we go there, they open up and they feel like they can open up and tell us their stories. So we share their stories after their permission to the world. 아이삭은 크리스천들이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 한 몸을 이루듯이 서로를 위해 돕고 하나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중동의 크리스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지난달 29일에 필리핀 두마게티에 있는 교회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지 선교사와 전화 연결해서 피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도식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도식 선교사입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교회 인근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상황이 어땠나요? 예, 피해 상황은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화재로 9가구가 전소되고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거기 안에 있는 그 돼지 새끼를 꺼내러 가다가 불에 타서 소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피해 건물들이 대나무나 이런 일반 나무로 소재로 제작되어 가지고 1시간 반 만에 불자동차가 오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만에 그 9가구가 전부 다 타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재 다음 날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한두 가정이 바로 그 다음 날 이사를 다른 데로 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도 가재 도구들을 다른 친척 집에 이렇게 옮겨놓고 불안한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혹시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은 특별히 밝혀진 것이 없고, 이 필리핀 정부나 교계에서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는 가운데,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또 언제 이런 화재가 일어날까 지금 불안한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현지 교계에서는 네네. 어떤 지원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교계에서는 지금 필리핀 상황으로 봐서 교계에서는 아무런 그 대책이나 이런 지원 같은 것이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지금 그 빈민촌 교회를 개척한 지가 지금 8년째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정들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그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를 지금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일어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도시락 나누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2년 전부터 그 주인이 지금 거기 이제 빈민촌 사람들에게 무허가로 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가라는 이런 이제 경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가까운 곳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마을 만들기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지시설을 조금 갖추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이주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를 계속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교계에서도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 빠진 필리핀 빈민촌의 영혼들을 위한 한국교회 관심과 기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선교 현장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도식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선교사와 해외 단기 선교팀을 위한 2019년도 하계 선교활동 대비 선교단체 안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외교부 이상진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7개 선교단체 대표자가 참석했습니다. 이상진 실장은 간담회에서 해외에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현지법을 준수하고 현지 관습과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선교사 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공제회는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역 근로자의 복지와 수입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에 존재한다며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익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복지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예비조사를 마치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큰 어려움 없이 공제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적 기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선교사 공제회와 선교적 기여를 위한 대형 교회 네트워크 구축은 한국 선교에 큰 견인력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 필리핀 코스타를 준비하기 위한 1차 연합기도회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박근식 목사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탁월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탁월함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재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필리핀 코스타를 준비하기 위해 모두 5번에 걸쳐 진행되는 연합기도회는 집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필리핀 한인 청년들을 세우고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교민사회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라를 주제로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이란계 영국인 아즈베리 목사와 핌 국제선교회 유혜석 대표, 한국성서대학교 김성봉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종교개혁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고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슬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때 교단 차원에서 이슬람 아카데미를 개최해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개혁주의 시각을 알려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가 오는 11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됩니다. 나라의 이마옵시묘를 주제로 개최되는 총회는 2020년부터 10년 동안의 제자 양육에 대한 전망과 교회 지도자들의 질적 향상 등을 논의하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과 과정, 구조를 재검토하는 시간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총회에서는 복음주의 대표자들의 연대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비롯해 임원 선거 등이 진행됩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2019년 총회는 교회 대표자들이 제자 양성과 세대 사이의 지도력을 만들기 위한 10년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회원 교회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을 진행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지역 주민들을 위해 태양광 랜턴을 직접 만들어보는 행사입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준비했다며 에너지의 소중함과 나눔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은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되며 만든 태양광 랜턴은 전기가 필요한 빈곤 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카펠라 합창단이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뮤지크 앙꼬트 드 나르크 음악회의에 참가합니다. 이번 음악회의에 대한민국이 명예 초청 국가로 선정됐으며 서울신대 서운주 교수가 지휘하는 카펠라 합창단이 국내 최초로 음악회에 참가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을 기념해 평화를 기념하는 취지로 열리는 음악회에는 7개 협회, 10개 국적, 160여 명의 음악가들이 참가하며 음악회 기간 동안 총 14번 공연이 진행됩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시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중에는 노후한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파리시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수도보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온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위반 차량에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소식입니다. 독일 연방노동청이 독일의 6월 실업률이 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노동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글로벌 무역 분쟁과 노딜 브렉시트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주택가에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시체는 공중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케냐항공은 케냐에서 런던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숨어있던 남성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가 지난달에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770제곱킬로미터가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보다도 넓은 면적이 사라진 건데요. 환경 전문가들은 브라질 정부가 환경보호보다 개발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소식입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캐나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C는 생활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선거본부가 6월까지 선거자금 약 1,200억 원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다음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선거본부는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현금이 1,160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소식입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시 외곽 6개 지역에 높이 2m에 달하는 얼음알갱이가 쌓였습니다. 이번 우박 폭풍으로 건물 200채와 50대가 넘는 차량이 파손되는데요. 에니케 알파로 할리스코 주지사는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이번 이상기후에 대해 자문해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대연교회가 3040 가족 캠프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는 이 시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라며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불꽃놀이와 만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장신대 평생교육원이 부울경교회 21세기 목회대안이란 주제로 부울경 목회자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부산 장신대 본교에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 21세기 한국교회 현실과 목회,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 고민, 다음 세대의 자존감 회복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기동문화극단 증인의 연극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CTS 경남방송 운영위원회 창립 감사예배가 마산 성산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감사예배에서 CTS 경남방송 이사장 허성동 목사는 언론은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며 CTS 경남방송이 순수 복음방송으로서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사역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 고장원 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섬김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경남 지역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습니다. 2부 위촉식에서는 경남 지역 기독 실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임 운영위원 7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CTS 경남방송이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조직하고 예산과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 CTS 대전방송이 세종 운영이사회 설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CTS 대전방송 직전이사장 이기복 감독은 수많은 채널 가운데 CTS가 기독교 선교방송으로서의 선두주자로서 영상 선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종 지역에 세워진 운영이사회가 지역 복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희 성결교회 이성영 목사와 세종 제1교회 임충은 목사가 사무총장으로 위촉됐고 세종 운영이사장으로는 조치원 성결교회 최명덕 목사가 취임하면서 방송장비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CTS 대전방송은 세종 운영이사회를 설립해 세종 지역의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고 미디어 선교를 해나갈 계획이며 광복절 기념예배 중계와 스마트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순천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순천 동부교회에서 제33회 권사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순천 동부교회 이정환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대 주님의 기쁨이여라는 주제로 완도 성광교회 정우겸 목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책 치유의 능력의 저자인 조한 헌터 목사를 초청한 부흥 치유 집회가 전국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에서 조한 헌터 목사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 영향을 준다며 믿는 자들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된 것처럼 내면의 아픔을 다룰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안수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지역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7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10일과 11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